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의 제목은 특별한 부제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면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다라고 밀고를 하던 때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54편의 이 제목에 근접하게 저희가 시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보에도 제가 잠깐 실어놨습니다. 시편 35편을 할 때 제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26장 1절에서 25절 두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에 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 35편을 보면 이 10사람들에 대한 부제가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54편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35편의 10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성경을 사무엘상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35편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라는 그 말이 이것이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35편을 읽게 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사람들은 사무엘상에 보면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국가의 형태를 취했지만 지파, 12지파 연맹체, 동맹체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의 특별한 지지를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다 지파의 동의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도 이 유다 지파의 힘을 얻어서 다윗의 형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 왕의 후보라기보다도 이 사울왕의 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최측근이 호위병에 들어가게 됐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짧지만 강한 노래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10사람들은 여러 차례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을 당하고 있었고 노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들을 구해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10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숨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만큼은 내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도움으로 자신의 처자식들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주게 돼서 이 다윗이 겪게 되는 이 배신감은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54편에 가서는 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4편을
사무엘상하고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특별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라는 구절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54편보다는 35편의 무게를 십사람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편을 읽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사람들은 낯선 자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낯선 자들이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는 이것이 54편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의 시로 읽는 편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6절에 있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 뒤에 있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는 제사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강조된 것을 보면 이것은 매우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강조점을 많이 둔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이 신명의 여호와 이름의 신학이라는 것이 커다란 한 장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보다는 훨씬 뒤에 배경을 갖고 있는 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많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왼편에 제가 화면에도 보시면 되겠지만 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이방인을 1차적인 뜻은 분명하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침략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처럼 반드시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동족이지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흔적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방인한테 보내지 말고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명하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문화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이방인 취급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밖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가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또한 남아있는데 심지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귀신이 들렸다 하는 논쟁, 바알세불 논쟁을 할 때도 그리고 또 그런 논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가족은 싫을 테고 사탄이 씌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바깥에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혈연적 관계에 의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낯선 자들이 단순히 이런 혈통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로도 적용되는 예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윗 시대의 것으로 추정해서 읽거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보수적인 학자들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NIV보다도 더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RSV라는 성경은 이것을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을 그렇게 언약 관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혈연적으로는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니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라고 해서 무법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86편 14절에는 같은 단어를 교만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짝말처럼 주로 시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와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이 포악한 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절에 보면 낯선 자들과 그 뒤에 보면 포악한 자들이 짝말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거만한 자들 또는 포악한 자들 또는 교만한 자들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십사람들이 배신해서 이 다윗이 쫓겨가던 선을 악으로 갚는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읽어도 좋을 듯합니다. 먼저 이 54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4편이 특별히 시편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편 54편의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 형식.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것을 이 헌당식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방향을 향해서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해서 위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땅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온 우주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표현은 사실 다니엘서의 영향을 깊이 받은 문구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을 보면, 이렇게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 얼마나 그 뜻이 깊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54편을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아주 전형적으로 개인의 탄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문에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시라는 겁니다. 6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름구라고 있습니다. 부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주보를 보면요, 굉장히 그 예배학을 전공하신 목사님, 큰 교회 애들 보면 주보가 이렇게 4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로 아마 한 7, 8페이지도 만든 8페이지 짝수로 해서 8페이지를 만든, 또는 6페이지로 만든 주보들도 있는데 그 보면 모든 순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천주교처럼. 그리고 그 안에 한국말 그 아래 순서지 밑에 이 영어로 썼는데 인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그런 주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전체를 하나의 기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꾸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니다. 주문을 외울 때도 주문의 이름에는 신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게 되고 또 1절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이여 그 뒤에 주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신앙을 대표하니까 아마 요시야 왕 이후에 크게 발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변호를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나 주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원이 나옵니다. 기원구가 나오죠. 뒤에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변호사처럼 아니면 최종의 판결자처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최종 의지할 곳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들으시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 만약에 기도가 더디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속히 들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54편을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 탄식시는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탄식의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슬픔이 옵니다. 이것은 다 어디를 나가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발돋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띨등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막 달려가서 한번 탁 쥐고 튀게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도움판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할 높은 장애물도 우리가 넘는 경험을 우리가 체육 시간에 다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탄식이 3절에 나옵니다.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낯선 자들이 나를 치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이 낯선 자들이나 포악한 자들이 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다 하나같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말로 나는 치는 자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올무를 두는 자들, 새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나를 비웃는 자들, 그 다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겁니까? 바로 내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탄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눈물에 너무 약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제 부인이 막 울어버리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울면 그거만큼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사람들 앞에 우는 것은 창피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아기가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가장 확실한 요청이 있습니다. 우는 겁니다. 똑같이 우는데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 압니다. 얘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얘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얘가 놀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얘가 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울기만 했는데 그것을 엄마는 다 압니다. 각가지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 엄마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탄식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기도 중에서 아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알지만 많이 놓쳤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이건 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인데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신뢰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 탄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억울함을 표현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내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주고 이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한번 내지르는 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었습니다. 아니면 무속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갑니다. 부처님께 가서 열심히 공양을 드렸는데 진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전도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라고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즉시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은 이 부처님보다 세구나
라고 하면서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믿게 됐다고 간증하는 거 우리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은 많은 경우의 수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 낯선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치고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은 그들이 찾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찾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백나라를 찾아봐라. 무기를 듣고 나를 샅샅이 뒤져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감겨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믿음이 늘 녹아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이 말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한번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나? 내가 왜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만들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강사모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말씀만, 이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생명. 제가 죽었을 때 정말 저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때 그때 저 바깥에서 강사모가 기도를 하는 그 음성도 제가 듣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또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제가 눈도 못 뜨고 아마 이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눈도 못 뜨고 중환자실에서 들어놓여 있는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저 위에서 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여지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천정에서 이 핸드폰이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전화할 때 번호키 누르는 그런 형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번호가 띡띡띡띡띡 눌러주고 저기서 따릉따릉 합니다. 저쪽이 어둡습니다. 시커멓게 어두운데 이 울리는 쪽으로 시커매지더니만 갑자기 조금 있다가 간호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들이 들리고 의사들이 막 하고 막 심장 막 이게 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들면 난리가 나고 그러더니만 뭔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숨이 멈췄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도 그런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서 다시금 이제 외래 환자로 병원을 갔을 때 저희 강사모가 저를 데리고서 수술했던 방이 여기야. 내가 저기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알아. 나 저쪽에 저 입구 바로 옆에 저기에 앉아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저는 다 봤던 겁니다.
이것처럼 영의 세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요즘 같이 무슨 하나님이 핸드폰 갖고 이렇게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아니면 핸드폰이 뭔지도 모르는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천사를 모양을 보내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형식 중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기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원이 나왔죠. 뭐뭐 해 주옵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나왔는데 5절에 보면 멸하소서라는 기원이 또 나오게 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요.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부분이 왜 논란이 있냐면 구약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구약은 잘못됐고 신약 기독교만이 옳은 거다. 어떻게 원수를 멸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기도는 잘못돼서 예배 가운데 사실 이거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철저하게 원수와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원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사탄.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을 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싸움이 멈추겠습니까? 그때는 이판사판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도 다시 요한복음에 오면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사탄과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또 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도 이 빵을 적실 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사탄이 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대적하면서 드러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기도하고 영적 전투가 일어났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서 조정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탄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이것의 정체는 사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사탄이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서 떠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사탄이 떠나갔을 때 그 형제와 자매를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탄이 완전히 멸해지고 원수가 사탄이 완전히 파멸돼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노란색으로 씌워놨습니다. 원수 멸망의 기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된 회복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의인으로서 정당성을 입증받고자 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심판과 구원이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본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자로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계속해서 그 사탄은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원수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택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들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벌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하게 되지 내가 어떻게 그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원수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표현을 해서 사람과 사랑의 대상인 사람과 그 실체인 사탄을 그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시편 54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의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고 표현되는데 이 낙헌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 말인데 이 낙헌제는 사실은 커다란 감사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자원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뭐라고 실었냐면 이 낙헌제를 감사의 자원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요, 다 영어로 표현하면 free will offering을 낙헌제를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라는 말하고도 들어가 있는데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간상 제가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결단을 표현하는데요. 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면 낙헌제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는 지금 현재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강력한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형적이라고 했으니까 불응구가 있고 기원이 있고 탄식이 있고 신뢰와 확신이 있고 다시 기원이 있고 감사와 찬양의 맹세가 있고 하는 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낙헌제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마치 조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방학 때마다 봉사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못 모르고 청년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헌제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거는 것은 뭡니까? 의무가 생기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프리윌. 프리윌이라는 것은 자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범 20편 54편이 모범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뜻이냐면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학자들이 제시를 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학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탄원시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뭐뭐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찬양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간구를 하고 탄원을 했는데 감사가 넘치느냐? 이것은 신앙인은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지금 울고 있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 보면 돌이켜보면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래, 그때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날 때가 그리고 고백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54편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 불안감이 기쁨으로, 확신으로, 슬픔이 놀라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짧지만 이 54편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혹시 내 기도 속에는 이 6가지 중에서 무엇이 빠졌나?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번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굳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들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왕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우리도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무조건 급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이 낙헌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식의 그런 신앙 버리게 하시고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 나를 도와주시는 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름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수들이 멸하여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